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지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뢰감이 있어요. 이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보면 사기꾼처럼 생겼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그런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도 제가 보았어요. 또 천사 가서 기도하는데 제 입을 막 한참 동안 이렇게 만졌어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어요. 또 귀신이 와서 너를 내도 무서움을 주고, 또 목회하는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고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도 여기서 앉아서 찬양하는데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믿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못생기거나 보잘것없는 사람도 제 짝인 배필은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천생연분이란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미리 정해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를 천생연분이라고 말합니다. 살아보면 그런 부부들이 있잖아요. 또 환상의 콤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두 사람이 잘 맞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환상의 콤비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사물만이 아니고 믿음에도 뭐에도요? 믿음에도 가장 잘 맞는 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잘 맞는 짝을 만나면요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단순히 믿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 믿어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다른 것을 만나면 환상의 콤비가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믿음의 환상의 콤비는 바로 행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결석하는 거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글쎄요, 어떤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믿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 제 상식으로, 제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딱 30대 초반에 믿고 나서 한 번도 주일을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저도 평신도 시절이 있었고 서리 집사인 시절도 있었어요. 전 주일을 결석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주일을 결석합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주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일 이거 한다고 중요한 일을 못 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근데 주일을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은요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반드시 목숨 걸고 지키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이 땅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에 어디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정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것에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믿음과 이 행함이요 천생연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행함이 천생연분이다. 환상의 콤비란 말입니다. 자, 제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행함과 합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반쪽도 안 됩니다. 그런 믿음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렇게나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느냐?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말고 싶을 때 말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없이 헌신하고 천국 갈까요? 에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기도 정말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근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큰 코 다칩니다. 정말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함은 뭡니까? 그 믿음으로 인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이셔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많이 질책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막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왜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겉모습만 하는 척 하는 거죠.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음을요 다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펭귄은 물에 들어가야만이 먹이를 구할 수 있어요. 펭귄은요 얼음 위에 살기 때문에 얼음에는 아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바다 표범을 비롯해서 막 수많은 천적들이요 펭귄을 잡아먹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먹이를 구해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펭귄들이 다 무서워갖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저기 들어가면 먹을 게 있는데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펭귄 한 마리가 용기를 내갖고 물속에 샥 들어갔어요. 그게 옆에 있던 펭귄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갔어요. 여러분 들어가야 먹을 수 있잖아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복받는 거죠. 믿음 뭐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기 먹을 것이 뻔히 있는데 가만히 앉아갖고 먹을 거 생기겠지 뭐. 안 생깁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어요. 그래갖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정탐한 결과 아주 비관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맞더라. 정말 비옥한 토지에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들의 형편을 보니까 성은 철옹성처럼 튼튼하고 군사는 막 어마어마하게 잘 훈련이 됐고 군사할 수도 너무 많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겠더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어때요? 그 가나안에 있는 군사들, 백성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으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잘못 말했죠? 실수한 겁니다. 왜 크게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싹 무시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가나안 땅의 그 어떤 형편만 보고요, 절대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더라.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한 겁니다. 아예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다르게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너무 심히 아름답고 정말 농작물이 풍성하더라.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랬어요. 믿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믿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믿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을 것 확실히 믿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을까 안 나을까? 진짜 나을까? 병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다가 메르스 걸리는 거 아닐까? 의심만 많아가지고. 의심은 여러분 믿음의 적입니다. 의심은요 도무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요 자기들의 힘을 보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 있는 철옹성 같은 성이나 군사들의 숫자나 훈련된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믿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 하나님을 거역한 일로 40일을 정탐했는데 곱하기 365 해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그 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사막에 살았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을 탐지할 그 시기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요 광야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만 딱 살았어요. 누구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중에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믿어야 복 받습니다. 믿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지도 않으면서 속으로는 의심하면서 믿는 척하는 거 아무런 일도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절대로 여러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독일 같은 나라 보십시오. 미국은 좀 덜하지만 영국 같은 나라들, 독일, 프랑스, 유럽은요 믿음이 거의 다 날아갔어요. 웃깁니다. 교회가요 술집으로, 교회가 공연장으로, 교회가요 이슬람 사원으로 참 통탄할 일입니다. 껍데기는 멋지게 교회 그대로 있어요.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라고 운영하는 그런 교회다 가면 믿음이 사라지고 형식만 있어요. 특히 독일 교회에.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요 내 믿음을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대강 믿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옵니다. 목숨 걸고 믿어야 합니다. 목숨 걸고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반드시 큰 복 받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인정받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세상에는 모든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안이나 일이나 이런 모든 것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아멘. 아니면 애굽에 그냥 죽지고 살든지, 그죠? 그러다가 뭐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출해 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멘 했을 거예요 아마. 그건 믿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의 형편을 보고 군사를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도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들 다 죽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3,000명을 하나님께 죽여버렸어요. 제일 심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구성치는 사람들 시번케 3,000명을 죽였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 40년 들어가기 전에 그들부터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너무 부정적이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이 안 되니까 없애버린 겁니다. 믿으십시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된다고 한 걸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걸 안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살려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란 관점에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도요 안티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그들에게 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안 믿어요. 그럼 다른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반대적인 것이 믿어집니다. 부정적인 것이 믿어집니다. 잘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망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희한하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죽는다고 믿는 겁니다. 죽는다고 믿으면 죽습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아멘하고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기도 안 한 우리에게 와서 속살거리고 우리를 딱 사로잡아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고 같은 가족들도 해치고 같은 가족들도 불화하게 만들고 싸움박질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죠.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위하고 누구보다 잘해줄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 없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아. 가장 마귀 짓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런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천사, 그 다음에 우리 사람, 그 다음에 마귀, 귀신들 어우러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목에 피가 나도록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럼 복 받고 잘 된다고, 천국 간다고. 착같이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뜻대로 됩니다. 마귀의 뜻대로 망합니다. 마귀의 뜻대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말씀이고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죠. 아멘. 아멘. 제가 과거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카 이야기 했잖아요. 장티푸스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열이 40도씩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집사였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니 왜 병원에 입원시키놨어요? 제가 병원 갔어요. 퇴원시켜달라고. 그 의사가 나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얘 퇴원하면 죽는다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싸움해갖고 사인해갖고 퇴원시켰어요.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딱 기도했어요. 그 한순간에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먹으면 죽는다고요? 죽기는 왜 죽어? 밀면 꽃배기를 시켜 먹고 저 나가 놀아라. 지금까지 나가 놀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하고 애 둘 낳을 때까지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하성운입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거짓말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형편이 어떻고 사정이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안 믿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뭡니까? 전부 다 믿음의 장애물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믿지 않는 사람을 인정해 버립니다. 믿는다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숨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목숨 걸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죠.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가나안을 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믿지 않고 보면 문제투성입니다. 장애물 투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똑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워낙 대단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바다에 개미가 한 10마리 있어요. 여러분 맨발로 간다고 합시다. 그럼 저 개미 물면 죽습니까? 맨발로 간다고 합시다. 밟아보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개미가 뭐 밟아보면 지가 죽나 내가 죽나 지가 죽죠. 개미 지가 죽으면 내가 죽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 앞에 문제는 그런 것들입니다. 개미한테 물리면 따끔할 텐데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앞으로 나갑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 문제 없다. 우리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요 믿음으로 나가면 문제 없어요. 나폴리의 총독인 그 오스나 공작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이분이 죄수들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한 번은 죄수들이 노젓는 배가 있었대요. 그 배를 이렇게 시찰하게 되는데 그 죄수들이 그 배 밑창에서 막 이렇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죄수들이니까 쇠사슬에 묶여갖고 그 죄수들에게 물어봤어요. 자네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오게 됐는가? 그러니까 한결같이요. 난 아무 죄가 없는데 누명을 써서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전부 다 그러더래요. 근데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러대요. 총독님, 저는 남의 지갑을 훔쳤고 그 지갑을 훔친 죄로 지금 당연하게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총독이 부관 보고 여보게 이 사람, 이 죄인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게. 왜냐하면 여기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죄인 때문에 이 사람들 물들면 안 되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라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딱 믿어져요. 믿음의 눈으로 안 보시면 다 거짓말처럼 보여요. 아니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성경인데 이게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 수두룩 하잖아요. 왜 안 믿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안 보고 다 거짓말쟁이가 쓴 책으로 보는 거죠. 자기도 거짓말쟁이면서 자기가 마귀에게 사로잡혀갖고 지금 영적으로요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러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한다.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을 잘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하는 분들 빼고 아멘을 끝까지 안 하면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목사들도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얘기할 거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아멘 하다 보면 아멘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웃는 것도요 억지로 막 웃다 보면 웃어지잖아요.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 아멘 하지 말라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상한 교회죠. 그죠? 아멘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의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왜요? 항상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더우니까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안 믿어집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야죠. 주신다고 하셨고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성에 입성하잖아요. 당연히 그 땅을 자기들이 취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잖아요. 싸워서 이기면 우리께 될 거야? 아니면 지면 어떡할까? 그 사람 집니다. 그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 전투하다가 그 사람은 전사합니다. 사실입니다. 근데요, 딱 믿음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차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한다. 긍정적으로 말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따르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반대적인 것을 주장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자기가 막 마귀 짓을 하면서도 막 잘난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정신이 들고 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들은 대체로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됩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입에서 한 가지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생각해보고 내 말이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노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항상 입으로요,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된다고 말합니다. 될 거라고 말합니다. 승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여러분 소망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믿음으로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면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럼 회복됩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그럼 성공합니다.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럼 병이 낫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고 내가 컨디션이 좋고 이러면 이길지도 모르고 아마 질지도 몰라. 이 사람 반드시 집니다. 지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부터. 왜요? 믿음이 벌써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왜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는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잘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한다.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넓은 땅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갈렙은요 2인자였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긍정적으로 말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1등, 2등의 복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중에 사람이 뭐 몇백만 명이 될 텐데 그중에 1등, 2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주 잘되게 키우셔야 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영재 교육을 시켜요. 그 중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그럼 나라 망합니다. 왜요? 한 사람이, 잘난 사람 한 사람이요,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씩 먹여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리버리한 사람 100만 명 있어도요,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범죄자 안 되면 다행입니다.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요,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1번, 2번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1등, 2등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사람도 있어요. 자연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왜 그래 됐을까요? 믿음이 어리버리하니까 그렇죠.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은 40세 때보다 지금 45세 지난 85살에 더 건강했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 85세 되신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갈렙은요 85세 때에 칼을 들고요 전장에 나가갖고 헤브론 산지를 다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건 인정하죠. 근데 갈렙보다는 안 많잖아요. 칼 한 개씩 드릴게요.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겁니다. 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못합니다. 근데요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니 85세인 갈렙도 했는데, 아니 그런 영감님도 했는데 내가 못하겠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나이 많은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연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저도 모릅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연세를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이는요 이 3차원 세계에서 나이를 따지는 거지, 차원을 넘어 4차원 가면 나이 개념 그런 게 없어요. 숫자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란 단어만 있습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벌 받고 천국 가면 영원히 복을 누리는 겁니다. 1년 2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갈렙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습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에 한 사람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외줄을 쫙 쳐놓고 외줄 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줄 타기를 딱 해서 여기서 저까지 쫙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다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제 어깨에 올라타십시오. 그럼 제가 반대로 건너가겠습니다. 지원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근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소년 하나가 딱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이분 어깨에 딱 올라탔어요. 그래 반대로 딱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아이가 어깨에서 딱 내렸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무섭지 않더냐?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아빠 어깨인데 뭐가 무서워요? 그러더래요. 믿으면 행동하셔야 합니다. 다시 건너갈 줄 믿습니다. 그럼 제 어깨 타십시오.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와 같은 겁니다. 믿음이란 단어에 거의 걸맞는 단어가 뭐냐? 벤처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요, 모험을 동반합니다. 아멘. 믿음이요, 어떤 투기와는 다른 겁니다. 근데요, 모험이란 단어가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왜요?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행동할 수 있다.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알곡 때문에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곡 때문에 가라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만약 가라지가 있다고 해도 알곡 때문에 그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또 알곡은요, 농부의 한평생 꿈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갖고 어떻게 알곡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가라지는 뭡니까? 농부의 한평생 근심거리입니다. 가라지가 되지 말고 꼭 알곡 되십시오. 알곡은요, 어느 모로 보나 유익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느 모로 보나 유익해요. 그런데 가라지는 백해무익합니다.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없으면 낫죠. 가라지는. 그렇죠? 그것도 뽑는 수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뽑아서 또 버려야 돼요. 못난 알곡보다 여러분 잘난 가라지가 100배는 낫습니다. 못나도 알곡 되셔야 합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확 버려보려 하니까 참 너무 불쌍하고, 데리고 있으라니까 참 속 터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요, 거시기하게 믿는 사람들. 요즘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바쁘면 교회 안 옵니다. 자기 조금 뭐 하면 교회 안 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저는 믿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평생 목회하면서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은 가짜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크게 상처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감동은요, 네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네 믿음은 가짜야.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아마 진실하게 믿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들을 믿으셔야 되죠. 치료해 주신다고 하면 믿어야 합니다. 복 주시겠다고 하면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아멘. 긍정적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꼭 그렇게 해서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